아마 오늘 나도 하나 더 낳아볼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다 교회에서 수많은 우리 다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가운데서 하여튼 은혜 가운데 잘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를 보내보지만은 특히 엄마들이 아마 그런 경험 아빠들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아이들이 속상하게 하고 잘 안 일어나고 또 준비도 잘 안 하고 학교에 가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엄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억지로 얘를 학교 보내놓고 그 보내놓을 때 우리 엄마들이 좀 심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학교도 다니지 말아라. 너같이 그렇게 해갖고 이 다음에 뭐가 될 거냐고 그런 식으로 얘를 보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던가요?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지금은 이제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엄마가 미안하다 뭐하다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하여튼 야단 쳐놓고 딱 보내놓고 나면은 그때는 성질 나서 야단을 치고 심한 말을 했는데 보내놓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얘가 학교 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 짜증이 나서 공부도 하기 싫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할까? 엄마가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오후에 얘가 이제 들어올 때 모습을 보고 전혀 잊어먹고 얘기가 들어오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인데 그런데 설교도 실제적으로 설교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깊은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주의를 잘 못 지켰다든가 또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는데 협력이 안 됐다든가 그랬을 때 광고하면서나 또 설교를 통해서 조금 책망을 심하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영 괴롭단 말이에요. 또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가면 어떡할까. 또 이렇게 말했는데 하필 그때 또 누가 안 왔다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사실상은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 정말로 속이 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있는 대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투기와 술 취함.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술 취해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방탕하게 살고 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내 분파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그러니 교회가 내 분파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눈치 보는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 보니까 분냄, 시기, 그리고 당 짓는 것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 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신유의 은사도 받고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는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로 풍성하고 능력 있는 교회는 틀림없는 교회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분쟁과 우상숭배와 또 당 짓는 것과 시기와 음란과 호색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를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 너희 교회는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교회다. 너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된다면은 썩을 것들로 가득 찬 교회가 너희 교회다.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교회에 왕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심하게 편지를 써놨어요.
그렇게 심하게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자들과 함께 그것을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네가 읽어주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떠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을 때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속상해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근심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했구나. 그냥 내가 기도만 해도 될 것인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설명했고 너무 내가 비약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했구나. 그것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연락을 할 길이 없으니까 거기 파송했던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빨리 와서 보여줘야, 읽어주고 들려줘야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할 것인데 계속 사도 바울은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니었는가.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말 하지 말고 조금 참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근심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도가 도착했어요. 근데 디도가 도착해서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깊이 근심했던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디도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많은 날 속에 이 사도 바울은 심히 근심하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했는데, 디도가 딱 돌아와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고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이 같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너무 큰 기쁨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쁜 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가서 편지를 읽어주니까 그 속에, 지금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보낸 편지를 디도가 읽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음행하는 자들 있다고 하더라, 너희들, 또는 호색하는 자들 있다고 하더라, 너희들 가운데서는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 있다고 그러더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고 그러더라, 너희들끼리는 당을 지어가지고 교인들끼리 어떤 사람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해당된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누가 이렇게 일러 바쳤구나, 나한테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분 나쁘고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 그렇게 나올까 봐서 사도 바울이 근심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읽었더니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회개하면서 울면서 저는 이제부터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또는 당을 짓고 편을 갈리던 사람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가 손을 잡고 서로 안고 서로가 용서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앞으로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라, 그 사람 앞으로 보기도 싫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봐서 사도 바울이 심히 근심했는데, 그런데 디도가 와서 전해진 소식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신사적이고 복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순수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고린도 전서 보낼 때 내가 엄청나게 근심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근심은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졌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고 너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구원을 잘 이루게 했던데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는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 근심은 결국에는 그 근심은 많이 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하나의 근심은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근심은 하지 말고 끊고 그 근심은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말하는 이 근심은 너희가 최대한으로 잠을 못 자게 밥을 먹지 못하면서도 이 근심을 많이 해라 하고 오늘 보낸 편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은 넘치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잘 됐는데 자식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재밌게 잘 나갈 것 같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것처럼 파도 하나가 치고 나면 이제 편하겠지 하면은 또 다른 파도가 계속해서 쳐오는 것처럼 이것이 말하자면은 세상이라. 그래서 세상을 고해라고 했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지가 하나 있는데, 거지가 그냥 거지만 거지가 아니라 인상도 상 거지가 돼가지고 아주 죽을 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오늘 죽을 상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거지가 하는 말이 밥을 먹을 길이 없습니다. 쌀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다가 쌀 하루 배 실컷 먹고 해 먹을 수 있도록 쌀을 갖다가 거지에다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받고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죽을 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놈아 지금 이제 쌀을 줬는데 기뻐해야지 왜 더 죽을 상이냐? 그랬더니 거지가 하는 말이 쌀만 있으면 뭐예요? 냄비도 없는데. 그 맞구나 네 말이. 그래서 또 냄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갈 줄 알았더니 더 우거지상을 하더라고요. 이놈아 이제 왜 또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냄비 있고 쌀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숟가락 젓가락도 없는데 숟가락 젓가락 줬어요. 이것만 있으면 뭐 합니까? 반찬도 없는데 반찬 줬어요. 다 줬어요.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만 먹으면 뭐 돼요? 내일 먹을 거 없는데. 근데 이 얘기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지나놓고 보면은 사실상은 그때는 죽을 것 같은 일도 지나놓고 나면은 그 별것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그렇게 집착해갖고 너무 근심하고 걱정했구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우리가 숨이 딱 떨어지는 그날까지 근심 걱정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태평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도 이 얘기 들어보면은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있고 그 근심 걱정이 전부 다 한 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근심 걱정을 한번 우리가 뿌리를 찾아보라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근심 걱정의 뿌리를 가만히 찾아보라. 그 뿌리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것인가?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중심 뿌리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어쩌면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근심하는, 오늘 우리가 근심이 있다면은, 근심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근심의 뿌리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세상 것인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보아가지고 그 뿌리가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그 뿌리가 세상적인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오늘 그 뿌리를 뽑아버리라. 그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우리는 근심을 그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근심을 하는데 어떤 근심을 하는가 하면은 뿌리가 하나님께, 말씀께, 믿음께, 영적으로 있는 뿌리를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근심이 없는 자 없는데 그 근심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근심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라. 그래서 그 근심이 단순한 세상적인 근심에 불과하다면 그 근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유익될 것도 없고 아무리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우리 육체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도 병들게 하고 신앙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찬양 곧 찬양하겠지만요.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도 못해요. 근심 걱정 많은 자는 기도도 못해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 걱정의 뿌리가 세상으로 놓여있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뿌리를 뽑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어디에 많이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세상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근심, 나오는 근심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근심의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 바로 근심과 염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염려, 세상 근심, 염려 많이 하면은 육체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정신도 상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심을 얼마나 세상 근심을 많이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얼굴의 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에 있는 이 근심, 염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인가? 세상 근심, 이 세상 근심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십자가 밑에 맡기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심은 멀리 해야 돼요. 근데 이 근심 중에서는 정말로 하찮은 근심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뽀드락지 하나 난 것 가지고도 심히 근심이 많아요. 그런 근심은 많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영적으로 진짜 해야 될 근심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데 세상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 근심 좀 하고 걱정 좀 하고 염려 좀 해라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때로는 잠을 못 자게 해도 때로는 밥맛을 잃으면서도 근심 염려 좀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기로 하니까 근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전도하기로 생각한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까? 그 근심 염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밥을 먹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 근심은 전혀 무관심하는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일이 발표됐는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전혀 근심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서 편지를 갖다가 보내니까 그 편지를 읽자마자 음행하는 자,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우상 숭배한 자, 당을 짓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되냐? 그대로 가야 되냐? 근심 걱정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에 이르게 되다. 회개에 이르고 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행복과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한 하찮은 얼굴에 뽀드락지 하나 난 것도 거울을 수없이 보면서 이거 어찌까 그냥 어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명이 발표됐는데도 전혀 무관심한 거죠. 뭐 지나가겠지 또 하겠지 뭐. 우리 채직들도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전혀 없는 무관심.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태평하게 세상 근심 없다고 어떤 사람은 태평하게 나는 성격이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웃고 교회에서 회개해야 될 문제도 교회에서 다 같이 해야 될 교회의 대사명이 왔는데도 그냥 태평해요. 그거 뭐 지나갈 것인데 그렇게 태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근심, 쓸데없는 염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그것은 근심 염려에서 되어질 것이 아니니까. 그 대신 우리는 뭐예요? 이거 근심하는 그 근심 가지고 여기다가 힘써서 근심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라.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진단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아마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가만히 잠만 자지 말고 꽃도 좀 키워보고 아니면 운동도 좀 해보고 아니면은 무슨 시를 좀 써보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의사가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신경을 당신은 지금 너무 거기다가 집중하고 있어요. 너무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병이 없는데도 수없이 거기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 근심할 거에 근심 그거 놔두고 기도하는데 근심을 이번에 어떻게 전도할까? 어쩌면 내가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서 없어질까? 어떻게 하면 게으름이 나에게서 멀리 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를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심 염려는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그리고 나의 육신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해서 건강으로 행복으로 소망으로 가게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근심은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토해내기 전까지 나는 심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근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 죄를 토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무거운 짐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먹고 있던 입에 품고 있던 것을 결국에는 품어내서 토해내서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전도할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고 이런데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데 더 많은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끝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염려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염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똑같은 근심 염려인데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근심 많이 하면은 결국에는 병들어요. 우울증 걸리죠. 사람들도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적으로도 자꾸 인상 쓰고 다니죠. 인상 쓰고 다니면은 그 사람하고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죠. 사람 만나면 만날 때마다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러분 자식들도 맨 만나면 여기도 아프고 그러면은 어머니 병원에 가고 그런데 사실상은 사람은 좋아할 리는 없어요. 아무리 부부간에도 자꾸 아픈 소리, 근심된 소리, 염려된 소리. 물론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아이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도 아무튼 간에 우리는 누구 만나면 맨 우리 집엔 그냥 먹는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면요 한 번, 두 번이지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왕이면 이런 근심, 이런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다 다 퍼부어요. 십자가 밑에다가 다 이게 내놓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사람은 속의 영혼에서부터 부흥되고 살쪄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 염려가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로잡힌 기도하는 염려하는 것들이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육신도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조금 더 부자가 되어지고 그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근심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그 근심 때문에 철회할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면은 우리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이 빛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앞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약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신앙을 위한 근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승리해야 육신도 육체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승리해야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사회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게 위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심할 수 있는,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하나 그 정도 돼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또 그 정도 돼도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도 나 하나 근심 걱정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먹고 힘들대, 자기도 걸어 다니기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오늘 성경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한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변명하게 한다, 또는 간절한 마음으로 분개하게 한다. 이 분개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옛사람에 대한 분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 예수 믿지 아니했을 때 우리, 그리고 죄 짓는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분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두려움으로 충성되게 하는 것, 그리고 간절한 사모함이 나오게 되는 것.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52주를 절대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새벽 제단에도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높은 신앙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를 내가 철저하게 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돌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간절함은 결국 그 성도를 열심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벌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벌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일을 안 했어요. 안 먹는 것은 하나의 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벌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우리가 그러죠. 자꾸 나에게 욕심이 있고 자꾸 내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자꾸 내가 이게 분내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자꾸 지면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좀 그 분냄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좀 한다든지 그건 뭐예요?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벌 주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뿌리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고 근심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그걸 한번 딱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세상 근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뒤로 밀쳐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밤에 잠 안 올 때 시계 소리 안 들으려고 딱 이게 귀를 닫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또 뭐예요? 또 자각자각 또 찾아오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이 염려하지 말고 얼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계속하면은 이 염려들은 물러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신다. 이 외의 것은 너희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염려하고 근심했던 염려가 혹시 세상 근심이라면 이 근심을 이제부터는 딱 뒤로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찾아오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5월 달에 한 명이라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나는 이렇게 한번 믿음에 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염려는 세상 염려는 많이 하면은 병나죠. 병나고 아프고. 근데 이 염려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소망 속에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